금요 기도회 할 때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신 이유가 뭔지 그것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여 그것을 기념하신 첫 번째 이유는 요단 강물이 거쳐지는 그 기적을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범람하는 시기에 요단 강물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로 밟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거치게 함으로써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의 전쟁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확신, 그 승리의 표징으로서 12돌을 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길갈에 세워진 그 돌들을 보며 그 부모님들께 묻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그때 그 자손들에게 이 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게 하신 그 징표가 되리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사장이 서 있는 그곳에서 12돌을 취하고 그것으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지금 현재만이 아니라 먼 미래까지 미리 내다보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큰 그림, 빅픽처라고 그러죠.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현재를 넘어 미래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여 그것을 기념하라 하신 것은 곧 하나님을 기념하라라고 한 뜻이라고 했습니다. 요단강물이 끊어지게 된 시점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로 요단강물을 밟을 때입니다. 곧 제사장이 메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그 요단강물을 그치게 한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이 기념돌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요단강물을 끊어지게 한 것은 누구라고요? 언약궤,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발에서 12돌을 취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반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홍해에서 일어난 일을 요단강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놀라운 역사를 반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념하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주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삶에서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그 내용을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지난번 말씀들 중간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신 후에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그 내용의 중간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본문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10절 앞부분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방금 읽은 이 10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이 10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솔직히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모세가 갑자기 나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말 이 번역 성경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그 일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 이렇게 되니까 이 앞뒤 문장이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제사장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이 속히 건너는 그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일이 아니에요. 모세는 그런 명령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가 생긴 것은 이 곧, 중간에 있는 이 곧이라고 하는 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곧이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곧이라는 말의 앞의 내용과 그 뒤의 내용의 의미가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곧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전치사로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뭐뭐처럼. 오늘 본문에 쓰는 이 곧이 뭐뭐처럼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원문의 근거에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 여호수아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 내용을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행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모세의 말대로 이전에 여호수아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을 제사장과 백성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로 번역을 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여하튼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일을 여호수아가 다 순종해서 행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은 백성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백성은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다 순종해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모세가 지금은 여호수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모세에게서 이제 여호수아로 이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일들을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다른 열방의 지도자들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입니다. 그는 지도자이지만 지도자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백성에게 강요해서 행하도록 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방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이 순종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백성에게 명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명령을 그 백성이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명령의 시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열방의 지도자는 자신에게서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전 지도자 모세에게 주신 명령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가지고 백성들이 잘 그 명령에 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잘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주어진 지도자로서의 사명은 그까지였습니다.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였습니다.
그곳에서 모세의 사명은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어서 약속의 기업으로 삼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앞서 이스라엘 인도한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 백성들이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그러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나의 때에 다 성취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게 주신 명령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 모세에게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나머지 명령은 그 다음 여호수아에게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리더십의 이항, 리더십의 위임이라고 합니다. 다음 지도자에게 앞 지도자의 사명과 권위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짧은 한 세대를 마치고 나면 우리 다음 세대에 그 바통을 이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통을 주고 이어받고 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리더십 이양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훌륭한 지도자 다음에 실패한 지도자가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히스기야 왕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 왕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훌륭한 왕에게서 므낫세 같은 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또 사사이면서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을 이어서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과 아비야가요, 형편없는 사사였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사무엘이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으로 나옵니까? 그는 젖을 떼기도 전에 여호와의 장막에 거했던 인물입니다.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미스바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회를 이끈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기도하기에 모였는데 그때 블레셋 군대가 그 이스라엘을 기습합니다. 사무엘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큰 우레를 쳐서 그 블레셋 군대를 파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또 능력 있는 사사였습니다. 그랬던 사무엘이 자신의 후임으로 두 아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 사무엘이 한 일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자기만큼은 아니더라도 웬만한 정말 후임자를 세웠다면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부르짖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후임자였던 두 아들은 너무나 형편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 곧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또 중요한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이어 다음 세대를 이끌 후임 지도자를 잘 선정해서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완수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 세워진 후임자는 이 앞세대가 세워 올린 귀한 업적들을 다 허물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후임자, 다음 세대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이 이 앞선 지도자의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앞세대 지도자를 이어 훌륭한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울 수 있을까요? 먼저는 여러분,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도자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전 지도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토록 깊은 관계를 맺은 사무엘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따라 자기 아들들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야말로 불세출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갈망했던 메시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잘못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지만, 여러분, 그 죽음조차도 남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이 120세 죽음을 맞았는데 여러분, 그때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조차 감추셨잖아요. 그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부담스럽고 어쩌면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한 그 일을 자신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을 여호수아도 해야 됩니다. 뭐 똑같이 할 수 없다면 뭐 반의 반이라도 따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그런 부담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앞선 모세가 한 그 일을 따라서 자기도 어느 정도 해야겠다는 그런 부담감이 여호수아에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담감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여호수아를 모세 수준의 지도자로 그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첫 번째가요, 신명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지혜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성령님의 한 특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으로서 지혜가 가득 찬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했을까요? 우리가 솔로몬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소원을 물었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서 자신이 그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솔로몬이 구했습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 이 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지자 그 다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은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전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달라라고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강이 범람하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강물이 잠잠하는 시기가 오면 강을 건너가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강물이 크게 범람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라고 하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이 기적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위치로 끌어올린 사건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한 겁니까? 요단강을 가른 것입니다.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것을 건너게 한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 사건은 정말 많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오늘 본문에 모세의 후임자인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의 위치로 그를 크게 높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보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그가 후임 지도자가 되므로 여호수아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명령인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너희 곧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생을 구원하신 것처럼,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너희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위 명령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명령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 땅을 정복하는 임무를 받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어서 온 세상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임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가 예수님과 그 제자와의 관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지혜의 영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받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불어넣으심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으려 했던 여호수아가 느꼈던 그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그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심으로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의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의 지도자로 세우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 복음화의 사명을 위임받은 우리들 역시도 얼마나 부담감이 큽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 세상을 복음화시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심지어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러 가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키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임무, 이 사명,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감당 불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모세의 뒤를 잇게 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잇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절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님 의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에 그런 성령님의 임하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묵상할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맨 채로 요단강 안에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 속히 건넜다고 했지만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제사장들을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백성이 건너갈 때 같이 건너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강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11절 말씀에 보면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목전이라고 하는 말은 눈앞에서, 보는 데서라는 뜻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와서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요단물이 전과 같이 흘러서 언덕에 넘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언약궤가 강에 머물러 있을 때만 강물이 거쳤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강에 머물러 서 있게 하셨을까?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이, 요단강이 거쳐지는 이 기적이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한 것임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거쳐진 일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그 백성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두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변에 서 있던 백성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서 있을 때 요단 강물이 거쳤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제사장들은 그 명령을 따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부인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직접 피부로 체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런 놀라운 신비한 일을 그 백성으로 다 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사기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 1세대가 모두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접 경험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삶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저 뒷짐지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 계시면서 자신을 항상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려면 바로 이 우리 주위에 계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데는 내 노력이나 내 수고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 공로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내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무슬림 지역에 가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꿈으로 나타나고 환상으로 나타나고, 심지어는 예수님 영화를 상영하면 여러분 그 영화 속에서 걸어 나오신대요.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 대부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부르라고 합니다. 고넬료는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시몬 베드로를 모셔오게 합니다. 고넬료가 환상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바가 손바닥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곳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고넬료는 그 환상 중에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기 이전에 고넬료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환상이 고넬료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구했기에 찾을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만나기를 구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쌍팔년 8월 달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1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가시면서 공부하라고 저를 깨워주셨어요. 저는 새벽형이라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대신에 저녁에 열심히 잡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깨워주신 그날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공부는 안 하고 다시 잠을 자야겠다 생각하고 쪽잠을 자듯이 한쪽으로 이렇게 제가 누웠습니다. 살짝 잠이 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너무나 갑자기 정말 짙은 흑암이 저한테 몰려왔어요. 와, 너무 짙은 흑암인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흑암의 공포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벌벌 떨었거든요. 무서워서요. 나중에 제가 알았죠. 성경에 보니까 흑암은 심판을 의미하더라고요. 10가지 재앙 중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흑암 중에 있었습니다. 흑암은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흑암 속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잠이 깼는데 막 그때부터 울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몰랐으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할 줄 아는 거 기도라도 하겠다 싶어서 기도한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울면서 드는 생각이 이 흑암의 실체, 그리고 왜 이토록 내가 무섭고 두려워하는지, 그것을 내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물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옆에 있는 엄마한테 물어보면 될 텐데, 어머니한테 그냥 물어보면 될 텐데, 그때는 꼭 선생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넬료는 환상을 본 즉시로 행동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한 거예요. 주일날까지 며칠 날짜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난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무시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가서 선생님에게 묻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 주에도 묻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와서 참 감사한 것은,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겁니다.
분명히 고넬료처럼 제게 하나님의 사인이 왔는데 제가 무시를 한 거거든요. 1년이 지난 그 8월 달에 어머니가 산기도를 간다는 거예요.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요. 제가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날씨도 더운데다가 정말 가기 싫은데 어머니가 간청을 하니까 막 정말 못 이겨서 한 번만 가자 라고 해서 간 그곳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많이 줘야 돼요. 초청을 많이 해야 돼요. 언젠간 되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이 날 때마다 사랑으로 검하고 섬기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시작은, 그 기회는 우리가 만들어요. 수련회 가기 싫다라고 하는 이 자녀가 있으면 막 달래고 꼬드겨서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읽기 싫어하는 자녀 있으면 용돈을 줘가면서도 읽게 하고 듣게 해야 돼요. 언젠간 되겠지. 언제 됩니까? 기회를 자꾸 가질 수 있도록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학생을 보고 싶어서 교회를 찾은 그 형제를 예수님 만나게 하고 목회자가 되게도 하십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조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제공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얘기입니다. 이 권사님 딸이 시집 갈 때가 됐는데 사귀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볼 때 지금 내 딸이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적합한 배우자가 아닌 것 같아요. 결혼 적령기인데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권사님이 이 다른 권사님 아들 결혼식에 참여를 했다가 이 결혼하는 이 큰아들 옆에 둘째 아들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집에 와서 그 권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난 다음에 자기 딸에게 사실 그 다른 권사님 아들도 사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기 딸에게 그 권사님 둘째를 한번 만나보라고 한 겁니다. 딸이 펄쩍펄쩍 뛰죠. 아니, 내가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을 만나냐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 거금을 이렇게 싹 지워주면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 아니니까 한 번쯤 만나보라고. 그렇게 해서 그 딸이 형제를 만나러 나간 겁니다. 서로 애인이 있어요. 그런데 만난 거예요. 만나고 왔는데 이 딸 반응이 나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거금을, 푼돈을 주면 안 됩니다. 거금을 이렇게 쑥 다시 주면서 한 번 더 만나보러 가. 사람이 어떻게 한 번만 만나냐? 또 만나봐야지. 그렇게 해서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4번 만나고 둘 다 애인 정리하고 결혼해서 지금 애 낳고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고 삽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이 엄마가, 이 권사님이 너무 극성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이 딸보다 오래 산 엄마가 남자를 볼 줄 압니다. 그렇잖아요? 나이가 50이면 지천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이 말 한마디만 들어봐도 다 나와요. 그렇잖아요? 딱 행동하는 것만 봐도 아, 성격이 어떻겠다.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겠다. 벌써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더 잘 알아요, 사실은. 누가 우리 자녀에게 맞는 배우자인가? 엄마 아빠가 더 잘 알아요.
그렇게 아니까, 분명하게 확신이 드니까 그 권사님이 극성스럽게 행동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확신 없습니까? 예수님 구원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우리 확신이 있잖아요. 이 딸 결혼시키려고 하는 이 권사님만큼 우리가 확신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주저합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극성스러운 아빠, 극성스러운 엄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줘야 합니다. 구하면 얻게 된다고, 찾으면 찾게 된다고 하고 문을 두드려야 열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젠가 우리 남편이, 언젠가 우리 아내가, 언젠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속으로 언젠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젠가라고 하는 것은 극성스럽게 주님을 만날 기회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계속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돼요. 그래야 언젠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주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그냥 혼자서 언젠가, 여러분, 안 이루어집니다. 극성스럽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회를 준다고 불화하거나 싸우면 안 되겠죠. 지혜롭게 지혜의 성령님을 나가자, 지혜의 영으로. 요즘 말로 밀당을 해야 되는 거죠. 밀었다가 당겼다가, 한보 1보 전진했다가 2보 후퇴했다가 이러면서 막 당겨야 돼요. 저는 제 어머니에게 그게 제일 감사해요. 맛있는 밥 해준 거, 좋은 신발 사주신 거, 멋진 옷 사주신 거, 등록금 내주신 거 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일 감사한 건 뭐예요? 정말 제가 가기 싫었던 그 기도원에 억지로 가게 해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 제일 감사해요. 예수님 만나니까 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늘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공부시켜주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스펙 쌓아주고 좋은 직장 얻도록 도와주고 집도 사주고, 여러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언젠가 우연히 예수님 만나겠지, 그러고 있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그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 환상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으면, 구하면 반드시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정말 경험으로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성령이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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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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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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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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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12돌을 꺼내신 또 하나의 이유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모세의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크게 높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는 얼마나 커 보였겠습니까? 도무지 건접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모세는 홍해를 건넜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지?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셔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우리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진정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예수님께 위임받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예수님이 당신의 그 놀라운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많이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마릅니다. 성령님 목마릅니다.
사람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저 하나님 지나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지식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알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그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사모하는 자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사모하지 않으면요 성령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오시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요,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대위의 명령 내 힘으로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거 성취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충만히 임하여 달라고. 그 성령님 사모한다고, 간절히 사모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오.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 음성 듣기로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을 알기로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나 위에 임하시는 부족한 종이에 임하시는 그 능력의 성령님 경험하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만나기로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임하셨던 그 성령 우리 각 사람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만나게 해주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원하시 아버지 충만히 임재하여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온갖 잡다한 생각들, 아버지 영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생각들 주님 다 내몰아 주시옵소서. 다 내몰아 주시옵소서. 다 내몰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능력으로 행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친히 우리 안에서 아버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성령님께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님의 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히 오늘 이 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523장 어두운 지하길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그 하나님을 아들이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그러다면 오늘은 주의 귀한 말씀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은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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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하는 어디를 세월 빨리 흐르고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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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우리 후렴에 가서 다시 선포합니다.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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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여러분 이때인 줄 믿습니다. 이때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그때 강물이 전과 같이 강둑까지 범람하게 됩니다. 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강 안에 머물게 하셨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걸 체험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만날 때를 찾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 안일하게 미루지 마십시오. 만날 기회를 줘야 돼요. 계속해서 만날 기회를 줘요. 내 가족, 내 주위의 사람, 그 사람들에게 만날 기회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만나달라고. 주님 만나고 싶다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주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아는 거 말고 정말 불가능한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경험하는 세대와 경험하지 않는 세대는 아버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를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주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내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게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죽은 것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마요, 아버지 마요, 아버지 마요, 아버지 마요, 아버지 주님 마요, 아버지 주님, 아버지 마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우리가 만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우리 친지들, 친구들, 여러분 이 시간 구합시다.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 내가 나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그들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하면 여러분 항상 불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형제, 자매들, 나의 자녀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거 우리 확신 있잖아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지 않는 이웃에게,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아버지 우리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아버지 우리 친구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극성처럼 아빠가 되게 하시고 극성처럼 엄마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믿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극성처럼 아들이 되고 극성처럼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극성처럼 하나님 아버지 장남이 되고 차남이 되고 아버지 장녀가 되고 사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 주님 만날 수 있게 계속해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성령 우리가 아버지 임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의 영을 보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으로 전해가 다가갈 수 있는 주님 일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일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라고 말하며 안일하게 방치해 두었던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친지들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극성스러운 아빠가 되고 극성스러운 엄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성스러운 아들이 되고 극성스러운 딸이 되게 해주세요. 극성스러운 장남이 되고 차남이 되고 장녀가 되고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 믿지 않는 자들이 아버지 들을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철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은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피로 내 죄 사했네.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여러분,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되면 많은 분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는 우리 가정에 마귀의 역사를 불러들이는 길입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거 모르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제사는 여러분 마귀를 불러들이는 극히 어리석은 행동이고 죄악된 일입니다. 여러분, 조상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어린 양의 보혈로 아버지 덮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악한 영들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가문 속에 더 이상 제사가 드려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온전히 임재하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혹시 복음화에 대해서 그런 가정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추석 가운데 단 한 명의 성도도 제사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성령님 충만히 임재해 달라고, 어린 양의 보혈로 씻겨달라고, 지켜달라고, 마귀의 세를 결박시켜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문 가운데 세상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초청하는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 일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손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내몰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인방과 무색지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승리 피 뿌림으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씻겨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조상신들의 영들 내몰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문에 들어와서,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거짓과 악한 영들을 삼은 모든 조상신의 영들을 예수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어린 양의 그 피로 명령하시니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너희들이 머물 곳이 아니라, 더 이상 이곳이 너희가 머물 곳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임하여 아버지, 그때 영들을 개박시고 내몰아시고 한길과 일곱 길로 떠난 역사였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핏물을 보시고 거룩한 영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은 정결하시고 씻겨주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된 역사였다고 아버지, 주의 보좌로부터 그런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면전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아이들이 인터넷과 영상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어린 양의 보혈로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과 그 영상으로 인하여 그 아이들의 눈과 마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건전한 시청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폭력과 음란과 거짓된 영들에 여러분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그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거주하는 처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그 영상으로부터 그 인터넷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아이들을 덮어서 아이들을 정결하게 구별시켜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이들의 그 눈들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들이 아버지 병들지 않도록, 그 마음들이 중독되지 않도록,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악한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아버지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 냄새나는 것들, 음란한 것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폭력적인 것들, 아버지 주여 다 내몰아주시고 아버지 그 심령이 아버지 성령님의 아버지 거처가 될 수 있도록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을 아버지 사모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아버지 도와,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다음 세대 아이들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게임으로부터 인터넷으로부터 조심하는 영상으로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아버지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마귀의 아버지 독이 감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아버지 죄악에 아버지 노출되지 않고 죄악에 아버지 사슬되지 않고 아버지 일하여 거룩한 영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서 거룩한 영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신 바다스 물심한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신 바다스 물심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구주 예수 지만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의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꼭 주소서. 그 주 예수인지 죄악 벗어버리네. 하나님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 얻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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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아는 증거만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히 함께 계시는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만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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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아는 증거만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꼭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마음이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영상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답답한데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지금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영상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은 모여서 함께 예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해달라고요. 사모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도록 예수 이름으로 주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심령이 병든 자들, 믿음에서 떠난 자들, 방황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교회 공동체를 정하지 못한 자들, 방황하는 자들을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의 전이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행장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몰입하는 참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는 것들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강력한 손길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성령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아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터치하는 데 위로가 임하고 주님께서 얻어만지는 영혼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붙잡는 영혼에게 새 힘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여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아버지 생동감이 있는 예배, 아버지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 냉기해라. 아버지 영혼이 가라앉는 배고파
아픈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넘어진 영혼들, 아버지 고통받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믿음에서 떠난 영혼들 주님 보내어 주셔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주께로부터 일어나는 것처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독립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은 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추가하면, 하나님 지체로 모인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사랑하게 해달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말씀하셨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 되어서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곳에 주님이 사람을 보내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로 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공동체, 주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몸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몸된 분당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내년에 우리 교회가 독립하게 되는데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동일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비전을 품고 한 마음 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여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이 운행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통로가 되고 서로가 사랑의 위로가 되고 서로가 사랑의 아버지 주여 그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 주변의 사람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분당 오륜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여 아버지 이곳에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아버지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증거로 징표로 주님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넘치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형제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우리 안에서 사랑이 터져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가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의인 대신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고 오직 내 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내 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곡을 우리 아프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선정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주를 섬기겠다 하는 고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노래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한테 들으니까요, 그 땅에 지하 모임으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모이지 않고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체들이 연약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형제들이 그 모든 역경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늘 그 10년 가운데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감이 사라지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아프간 땅 가운데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몰아내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지금 일하여 달라고 우리 그 땅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악한 세력을 내몰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들 아버지 이제 지하로 들어가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고자 하나님 그 역경 그 상황이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아버지 그런 하나님 연약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들을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소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아버지 임하여 아버지 임하여 아버지 성령하는 임하여 아버지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연약한 부위에 손 얹으시고요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치료하시는 영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영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이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함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벗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약함들이 아버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강함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붙잡고 치유를 선포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이 밤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람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끝났다 말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죽음에서 생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께서 그 생명의 영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연약한 부위에 손 얹어 주시고 불로 임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의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돌아갈지어다. 돌아갈지어다. 할렐루야. 돌아갈지어다. 돌아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대위임 명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처럼 예수님 뒤를 따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주의 일을 당신께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증거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